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디도서를 읽어 나갑니다.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으로 이루어진, 3장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짧은 책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실한 동역자여 또한 후배인 이 디도에게 써 보낸 목회 서신, 바로 디도서입니다. 이 디도는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바울과 같은 선교사의 그런 모습보다는 교회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4절에 보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참 아들, 디모데에게서도 영적 아들이라 그랬는데 오늘 디도에게는 나의 참 아들이란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만큼 사랑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성장시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를 만한 이유가 성경 여기저기에 드러나고 있으니, 첫째는 바울이 디도를 이고니온에서 복음으로 증거하여 예수 믿게 하였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겠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이 디도는 바나바와 함께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 분쟁이 심할 때 이 바울이 서신을 써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에 바로 이 디도가 파송을 받아 그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웠을 때에 헌금을 모아 전해주는 그 일에 이 디도를 조직위원으로 또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형제라고 부르고 또 동역자로 부르고 또 동일한 성령으로 행한 자다, 그와 같은 다른 별명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디도를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했던 이 믿음의 동역자여 또 후배인 것을 이렇게 말씀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2년 동안 갇혔다,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보면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석방됩니다. 다시금 선교지를 돌아보게 돼요. 그때 동행했던 자가 이 디모데와 디도였어요. 자신이 복음으로 전하여 교회가 세워진 선교지를 돌아볼 때에 이제 에베소 지방에는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내가 더 교회를 든든히 서가는 일에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디도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이 크레테라고 하는 섬에, 이 섬이 굉장히 커요. 이 섬의 크기가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 4.5배 정도 되는 그와 같은 섬인데,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 크레테 섬이 어떠한 섬인가 궁금할 텐데요. 지중해에 있는 섬으로 네 번째로 큰 섬이 되겠습니다. 이 섬의 크기가 8,336제곱킬로미터, 말씀드렸습니다. 제주도의 4.5배 정도 되는 큰 섬이고, 그리스의 남쪽으로 약 96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그런 섬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이제 내년에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데 바울의 선교지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가보고 싶은 섬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바로 이 크레테 섬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전설의 신화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우스의 아들 이 미노스가 이 섬을 다스리고, 그리고 에게해라고 하는 그쪽 전체 지역을 점령했다, 뭐 그런 신화의 전설로 기록되어진 섬이 또 이 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디도가 이 섬에 있는 교회들의 교역자로, 목회자로 쓰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이 디도가 이 크레테 섬 출신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크레테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 중 하나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데 중직자들을 잘 세워라. 그와 같은 사명으로 이 디도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1장 가운데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장로를 세워라 그러면서 아무나 세우지 말고 그 자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 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첫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두 번째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모습은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결혼한 그 모습이 더 적합하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신실해야 한다. 그와 같은 조건을 내세웠어요. 본문 말씀의 이 자녀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방탕하지 말아야 하고 비난받지 말아야 하고 또한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명시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참 쉽지는 않지요. 오늘날 장로님들 중에도 자녀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아비된 자의 그 마음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교회 안에 세울 감독에 대해서 그 자격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묵상할 때에 이 장로와 감독의 관계에 대해서 이미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감독은 장로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우게 돼요. 그러니 감독도 장로 중에 한 사람이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장로 중에 대표된 자를 감독이라 그렇게 일컫는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 장로 교회 안에서는 이 장로 제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는데요. 이 장로님들의 모임을 당회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감독이라는 모습은 이 당회원 중에 대표로 세우는 것이니 당회장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회원은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출되어진 장로님들 중에 대표가 감독이요 당회장이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도 장로 중에 한 사람이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라 한다면 장로는 성도들의 대표로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그러니 저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믿음에서 연약한 자는 권면하고 또는 치리하는 역할을 바로 이 장로님들이 감당하는 모습이에요. 자, 7절부터 이 9절까지가 이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니 첫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둘째, 제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급히 분내지 말아야 한다. 넷째,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굿하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일곱째,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하고 여덟째, 선행을 좋아하고 아홉째, 신중해야 하고 10번째, 11번째 의로우며 12번째 거룩하며 13번째 절제할 줄 알아야 하며 14번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장로하고는 또 다른 감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9절 후반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말씀에 보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으로 교훈으로 권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이와 같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감독이 즉 목사가 본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가 전하는 말씀에
권위가 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요. 또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한 성도 중에 어떠한 자가 있는가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있을 때 책망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이 권한이 목사에게 주어지는데, 그런데 그 권위는 물론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앞서 언급한 이와 같은 자질들이 없다고 한다면, 본으로 행함을 보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성도들이 그 조언을 듣겠느냐. 이와 같은 조건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이러한 자질이 없어서 성도가 목사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 그럼 나는 또 어떠한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여전히 더 성숙해야 할 부분이 있구나 생각이 되니 회개가 되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12번째 자격 조건, 거룩하며, 그런가 하면 14번째 자격 조건에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며 추구하며 성숙해져야 할 부분이다.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10절 이하에는 이러한 자격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반대편에 있으니 어떤 모습이에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중에 특히 그러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할례파가 누군가 하면 겉으로는 잘해요, 외적으로는 잘 지켜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내적인 면에 있어서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니,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할례파 사람들이요, 율법주의자들인데, 그와 같은 모습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였다. 그러니 저들을 책망하라,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디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잘못된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상으로 가르치는 이단의 모습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11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여러분, 이 중직자의 자질과 연관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교회 지도자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지도자상과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을 언제고 마음에 꼭 지니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다. 그것을 소명감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소명의식이 없으면 전혀 엉뚱한 모습이 됩니다. 어떠한 중직자는 교회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또는 자신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이 왜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주의 종으로 직분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이 소명감의 결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서는 이 소명감이 없는 자를 직분자로 세우게 되면 영락없이 그와 같은 모습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계 때문에, 내 사람이기 때문에 직분자로 세운다. 또는 물질로 헌금으로 많이 드리기 때문에 교회에게 유익을 끼칠 것이다 생각하여 세운다. 늘 그렇게 물질로 풍성하겠습니까? 사람은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지, 이와 같은 소명감이 그 마음에 있어서 주님 앞에 더 쓰임받고 싶다, 이 확신이 있는 자를 주의 종으로 직분자로 세우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흔들리니, 이 직분자로 세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니 디모데 전후서나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명감은 너무나 중요해요. 보십시오. 세상 이 지도자들은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나요? 이러한 생각을 가져요. 소위 국민의 지팡이다. 물론 겸손한 표현인데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정치를 펼치기 전에 국민들의 관심사를 살피기에 급급해 합니다. 그러므로 자칫 이와 같은 모습은 소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인기 정치에 묶여버리고 말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폰티오 빌라도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부인이 말해 주었어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삼으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그런데 백성들은 함성을 지릅니다. 바라바를 외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빌라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두니,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오늘도 오고 오는 세대,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성도들은 말할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이름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 지도자는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나를 중직자로 세우신 것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그 명령에 내가 죽고 산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종이 되어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메시지로 증거할 때에 혹 성도들의 귀에 거슬리는 메시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것이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이니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이,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눈치 보아서 전하지 않으면 그걸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 어떤 설교일 줄 아십니까? 들으면 여러분이 웃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첫째는 회개하라, 이런 설교 듣기 싫어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전도하라. 세 번째, 헌금하라. 그리고 네 번째, 헌신하라.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와 같은 내용 성경에 있는데 그와 같은 주제를 피하고 그저 구미에 맞게 귀에 즐거운 말씀으로만 전한다면 환난의 날에, 핍박의 날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는데. 저는 이미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니 정부에서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와 같은 모습이 찬스가 되니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대형 교회에 온라인에 접속되고 있는 그 숫자가 반이 되지가 않아요. 어디에 간 겁니까? 현장 예배도 나오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 간 겁니까? 이와 같은 경우를 분석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신의 교회에 묶여 있으나 얼굴을 보이지 않으니 내가 평소에 듣기 좋아하는, 선호하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여기저기 클릭만 해도 뭐 여러 교회에 쉽게 접속할 수 있잖아요. 그러냐,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또 그런가 하면은 찬스다, 이럴 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이 없으니 또 가보고 싶은데 가고, 그래서 주의를 어기는. 여러분,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인데, 여러분, 환난 날에, 핍박의 날에 제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으로 무장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이처럼 믿음을 달아보실 때에 그저 쭉정이의 모습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잠옷 궁금합니다. 4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산돌중앙교회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나타나게 될 것인가?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사람의 귀에 즐거운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겠다. 그것은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주의 청병으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래의 본연의 의무여 모습이 아닌가. 허버트 케인이라고 하는 선교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교회의 의무는 교인을 즐겁게 만드는 데 있지 아니하고 교회의 의무는 교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 있다. 그와 같은 말씀으로 교훈을 주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로서, 또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님으로, 또한 안수 집사님으로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에 맞는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데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쓰겠다 부르실 때는 이미 다 준비해 놓고 부르시니,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에 때로는 더디 올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과정이겠죠. 그러나 분명히 공급해 주세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로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공급해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한 함께 동역하며 기도의 사역의 파트너가 필요하면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한 나의 믿음이 연약하니 스승으로 삼을 자를 필요로 하면 스승으로 붙여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없이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확신을 가진 자는 나는 부족해, 그러나 주님이 공급해 주시지, 그러니 나를 부르시는 것이,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불일 듯 소원이 일어요.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원하는 자를 받겠습니다. 그것이 지난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직자를 세울 때의 모습이에요. 자원하는 자를 받겠습니다. 억지로 세워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원하는 자들 중에서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주님이 부르시니 내가 중직자 되기를 원합니다. 외적 소명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그것을 인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 주의 종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편이다. 그러므로 칭찬받는 자, 인정받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 이와 같은 자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든든히 세우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은 자세, 소명감,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러니 주님이 책임지시지,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한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빛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